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4년 새해입니다. 신장도 있었지만 구정을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다 함께 앞뒤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구정 연휴 중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부 암송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청소기를 하나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요즘에는 여러분 홈쇼핑 많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홈쇼핑 많이 사용하셨었습니다. 39,800원짜리 바지도 좀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무튼 홈쇼핑에서 이 청소기는 막 진드기도 빨아들이고 흡입력이 너무 뛰어나고 미세먼지까지 다 빨아들이는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청소기를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 받아보니까 순 사기예요. 이게 작은 종이도 잘 못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실망이 되고 당장 환불 조치를 하겠죠. 청소기에 대한 광고가 얼마나 훌륭했느냐, 이것보다 청소기에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청소가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잘 된다고 해서 샀는데 안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도 무너지고 망신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좀 그런 망신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우리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중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들, 간구와 소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마치 쇼핑몰에서 구매했다가 속아서 환불한 청소기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 연초가 되면 가끔 오래된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있거든요. 가끔 친구들, 옛날 친구들 만나면 제가 목사라고 꼭 그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지들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식사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고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작년에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기도해줬는데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참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다른 친구들이 나는 벌었는데 안 된 거 보면 네 잘못이다 뭐 이러면서 변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그냥 하는 농담이긴 하지만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은 2024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들을 올려드렸습니까? 어떤 다짐들 하셨습니까? 신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들이, 그 다짐들이 잘 작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쇼핑몰에서 팔았던 청소기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좀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명절인데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만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런 가족들 앞에서 말하기에 부끄러운 제목들은 없습니까?
이번에 명절 선물을 돌리러 여러 어르신들 74세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러 돌아다녔는데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병이 있던 사람이 낫고, 제가 기도하면 안 풀리던 문제가 풀어지고, 제가 기도하면 이 성도님들의 이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이 어르신들을 조금 더 잘 돌아보게 되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능력 좀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제가 하는 능력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더디게 응답이 됩니까? 좀 빨리빨리 응답이 되면, 제 기도가 잘 작동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 어렵게 살고 계셨는데요, 그 어렵게 힘들게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참 믿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말로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늘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의사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나는 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네가 전하는 예수 안 믿는데 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힘으로 의사 되고 결혼도 잘하고 몸은 좀 피곤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너는 사는 꼴이 그게 뭐냐?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네 처 고생시키고 아직 제대로 된 집 한 채도 없다 그러니까 너 참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도 아무 근심도 없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녀보면서 늘 많이 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지 알기 때문에, 저에게 능력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 전부 다 응답되고, 전부 다 우리 아픈 성도들 다 낫고, 전부 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불화도 없을 거라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이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고 그토록 수고하고 목숨 바쳐가면서 헌신했던 바울이었는데, 지금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 말년에 남은 것은 차디찬 감옥, 잘 보이지 않는 눈, 건강하지 못한 몸, 그리고 깨어져 있는 관계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마지막에 늙음하게 병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마저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에게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도 고난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당당합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처지가 부끄러웠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11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가 병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일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가 당할 고난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고난조차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의 책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이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목표가, 궁극적인 목적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라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꼭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주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열정과 의욕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삶의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둘 수 있다면 고난조차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조차 이겨낼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언제나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만족일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전도도 기도도 안 하면 편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오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편함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꿈과 열정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안다고 할 때의 알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관계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가슴으로 아는 것이 있는데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가슴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2년간 연애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만한 것들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해 보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내에 대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면 갈수록 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잘 안다고 말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저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데는 함께 세월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주님과 동행해보고 주님과 사귀어 본 그런 알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는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이렇게 알아야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아가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암들이 우리 삶에 곳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암들이 쌓이고 쌓이면 주님을 더욱 믿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믿게 되면 주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의탁이라는 말은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예금을 은행에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경험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맡겼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기를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했기 때문이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지키신다, 이것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맡기고 우리의 눈물을 맡기고 우리의 신뢰를 주께 의탁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들어낸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환난이 있고 뜻모를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현실을 주께서 아시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삶과 이런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분,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알아가야 됩니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도 떼기를 주저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험한 바다 물결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디딥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조롱하지요. 끝까지 주님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물에 빠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본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주님을 알고 그 믿음의 걸음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의탁하고 맡기면 주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식구들 앞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되 더욱 아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음을 압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 의탁하게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믿게,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